할렐루야. 네,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은 우리 인생이 성공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그 삶이 다른 어떤 목적이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사람의 그 인간의 인생의 성공과 그 실패가 갈려진다, 그렇게 했습니다. 인생 성공을 하는 사람은 항상 거기에 목적이, 다른 목적이 있고 거기에 비전을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성공입니다. 반면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 내 인생이 실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처한 현재의 그 형편만 보고, 현세만 보고, 현재만 보고, 현재에 그저 격급해가지고 그렇게 내일을 볼 줄 모르는,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현세만 보는 사람은 당장 지금 필요한 것이만 그게 집착이 되어가지고 심취되어 가서 사는 것뿐이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유다왕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건드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였습니다. 이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그렇게 이제 모든 왕을 위시해서 모든 관료들에게 회개하도록 그렇게 애쓰며 노력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은 곧 파멸이 될 것이다. 이 급박한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시대 옥에 가다가 그냥 갇혀버렸습니다. 갇혀버리겠습니다. 자, 지금 곧 망할 건데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시드기야 왕이 이 시대떨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으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답답해서 형언할 수 없는 그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그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절에서 3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떨에 어떻게요?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가 시대떨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옥중에 갇혀있는 그걸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하라. 그럼 내가 그걸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회복을 하나님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비록 지금 옥중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비록 옥중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 백성은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너는 비록 옥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어떻게요? 행하시고 그걸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옥중에 있는 것을 하나지 말고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맡길래요? 부모한테 맡길래요? 대통령한테 맡길래요? 아니면 내 자신에게 맡길래요? 아무도 내 인생을 맡아줄 자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요? 그냥 맡겨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내 자신을 맡깁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늘 생활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날마다 맡깁니다. 또 맡깁니다. 이렇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뜻에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예레미야서 2장은 옥에 감옥에 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답답해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삶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해라.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탄탄대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양사방이 딱 막혀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옥에 갇혀있는 그런 것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지금 갇혀져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빠질 수도 없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고 여기에 우리 인생은 날마다 봉착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앞에는 홍해요, 좌우에는 절벽이요,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죠. 딱 갇혔습니다. 딱 갇혔어요. 어쩌면 이게 우리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가슴 아프면 뭐라 그래요? 답답증이라 그러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딱 갇혀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도 길이 열린다는 보장도 못하고 답답해 갇혔습니다. 존 로이드 교수는 사람에게는 6가지 감옥이 있다 그래요. 100가지도 더 되겠지만은 6가지 감옥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만 잘났다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갇혀 있죠? 얼마나 여러분 잘났습니까? 자기만 잘났다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타인의 단점만 보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그저 맨날 염려 걱정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향수에 옛날은 다 좋았고 지금은 내가 좋지 않다. 그런 향수의 감옥에 갇혀져 있다. 옛날 때문에 망하는 사람 많아요. 현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은 귀하게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찮게 보이는, 남이 잘 되는 것은 정화하는 그런 감옥에 우리가 갇혀져 있는 거예요. 다 누구 중심입니까? 이 감옥이 내 중심 때문에 나의 주관, 나의 그 어떤 그런 감옥에 딱 갇혀 있는 게 지금 전부 다. 그러니까 그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 교수는 말하기를 인생의 감옥에 자물쇠는 나 자만성이고 그 자물쇠를 열고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열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안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못 나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자물쇠를 딱 걷어가지고 여러분이 그 한계 속에 딱 여러분을 갇혀놨는데요.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뜻을 옥 속에서 이게 답답해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붙잡고 기도해요. 기도로서 인간적인 감옥에서 갇힌 자가 하나님 뜻으로서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할 수 있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계획할지라도 그게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아멘? 아멘?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왜요?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흩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땅을 적셔서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그 뜻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여러분 알기를 원하시면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가 성경에는 260번이나 나온다 그럽니다. 부르짖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음이 나올 겁니다. 설교자 브루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그림에 있는 불은 불이 아니고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이 성경에도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죠. 마음에도 없는 기도, 입에만 있는 기도, 마음에 없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까지, 그리고 그 뜻을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을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뜻을 알지만 내 것으로 못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뜻을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이 있지만 말씀은 여러분이 기가 막히게 많이 알아요.
근데 내 것이 아니에요. 책 속에 있는 그냥 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는 기도하기 전에 거의 죽고 싶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뜻을 끊고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몰라서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몰라서 기도했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고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니 얼마나 기도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자기 뜻하고 내 아버지 뜻하고 얼마나 충돌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런 충돌이 있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꿈과 비전이 목적과 꿈이 뭡니까? 꿈과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여태까지 속고 있었어요. 꿈과 비전이 뭔지 모르고 속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꿈과 비전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내 뜻을 꿈과 비전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속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 뜻을 내 꿈과 비전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건 아버지 뜻입니다. 그거 비밀한 일은 무슨 어떤 대박이 터질라나 로또가 터질라나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비전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따라오지 흡연되지 못하는 엄청난 비전인 것입니다. 이 비전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응답은 아버지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내 어떤 것들을 응답시키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되는 것이죠. 나의 수많은 기도가 지금까지 들은 수많은 기도, 지금도 드리고 있는 기도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내 뜻입니다. 강야에 여기에서 나오는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살펴보니까 성경에는 10번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모두가 10번 기도가 다 뭐냐? 자기 자신들을 위한 기도만 드렸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따라오는 애국 병사를 인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목숨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원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도 원망으로 바뀌어버릴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원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 내 뜻을 구하는 기도는 기도하다가 하소연으로 원망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좋아라고 춤추며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섰습니다. 그렇게 물 때문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죽겠다고 또 그랬습니다. 물 좀 달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었습니다. 애굽을 나온 지 한 달 보름이 되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굶어 죽겠다고 먹을 양식 내놔라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잘 먹었는데 우리 굶어 죽겠다고 양식 내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원망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양식을 내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 짓기까지 40년 동안 먹는 거 다 해결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매출하게 보내줬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기도하는 전부 레파토리가 다 뭐냐? 순전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면 그들의 기도의 레파토리였습니다. 주제였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한 기도가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뜻을 쫓는 기도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옷이 헤어지거나 낡은 옷을 입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서 그 광야의 길을 가지 못했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광야의 길을 그러면 못 갔습니까? 육신의 것은 다 있었는데 먹을 것, 입을 것, 건강하고 다 됐는데 왜 못 갔습니까? 왜 그들이 가지 못했습니까? 너무나도 자기 자신만에 대한 기도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먹을 것 없어서 죽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다른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60만) 명이 출애굽했습니다. 이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자는 모세를 제외하고 2명이 있습니다. 60만 명 중에 60만 분의 2예요. 오늘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 자, 그거 좀 세상 그거 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지만 백성들은 어떻게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별볼일 없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을 그렇게 원했지만은 바른 기도 드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구원을 노래하지만은요, 결국은 우리가 구원 없는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 없는 자가 될까봐 심히 두려워요. 네? 두려워요. 얼마나 중간에 포기하고 버려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법이 없어요. 광야 나올 때에 광야 길을 40년 갔기 때문에 광야 나올 때에 부터 치면은 40세 이상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광야를 나오고부터 40세 이하 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은 인간적인 자신을 위한 그러한 기도뿐이었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무도 그 헤브론 산지는 그는 요새화가 되어 있고 병력이 강하고 무기도 좋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점령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났었습니까? 85세 된 갈렙이 났었습니다. 그는 쭉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 선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본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본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본의 이름은 게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은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자기 40대에 가졌던 그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85세자도 육체의 땅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들어보십니까 오늘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꿈을 꾸다가 끝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말하면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인데 영어로는 I am that I am입니다. 내가 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야. 내가 나지 누구냐?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상상상상 떠들면 누구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는 어느 누구 나이는 몇세고요? 나는 뭐 어떠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뭐라 그래요? 나야! 나야로 끝납니다. 나라고! 난지 몰라? 나야! 하나님 이름이 나라는 뜻입니다. 나야! 나는 창조주고, 나는 선지자고, 나는 전지전능자요, 나는 무소부지하고, 절대 주권자 나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나야! 할렐루야!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절대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I am that I am.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나를 보고 누구라고 물으면은 내가 나라고 이야기해. 하나님 그렇게 할 테니까. 나라고 해 깜짝 못할 거야. 나야. 모세에게 하나님 이름을 처음 가르쳐줬습니다. 바로가 너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 그럴까요? 내가 나라고 그래. 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실 때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에레미야는 멸망에 처해 있는 나라를 구하겠다고 동문서주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왕을 해결시키고 백성들을 해결시키겠다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눈물로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이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답답해하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은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일은 내가 한다.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라. 이루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옥에 있더라도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어떻게 그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 참 좋아요. 어떤 일이 딱 힘들으시면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 김주철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흥미를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뜻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서 비로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후에 430년 후에 이게서 나올 것이라 약속한 것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약속입니다. 약속이라 그래요. 성경은요. 구약 신약 그래요.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구분적으로 이야기하면은 32,500가지 약속들로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 이제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약속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천지자나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전과 꿈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붙잡고 오늘 또 용기를 내서 하나님 내가 옥에 갇혔습니다. 사방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나님이 길입니다. 내가 이 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서 여러분 삶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홍해도 길이 되고 사막도 길이 되고 여단강도 길이 되고 여리고성도 길이 되고 내 인생이 우리 주님이 길이 되어주셔서 인도하시는 그런 정말로 승리 인생, 축복 인생을 살아가는 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